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Matthew chapter 25, verse 1 to 13.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사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10 virgins who took their lamp and went out to meet the bridegroom. 5 of them were foolish and 5 were wise. The foolish ones took their lamps, but did not take any oil with them. The wise one, however, took oil in jars along with their lamps. The bridegroom was a long time in coming, and they all became drowsy and fell asleep. At midnight they cried out, "Here's the bridegroom, come out and meet him." Then all the virgins woke up and trimmed their lamps. The foolish one said to the wise, "Give us some of your oil, our lamps are going out." No, they replied, "There may not be enough for both of us and you. Instead, go to those who sell oil and buy some for yourselves." But while they were on their way to buy the oil, the bridegroom arrived. The virgins who were ready went in with him to the wedding banquet, and the doors were shut. Later, the others also came. "Lord, Lord," they said, "open the door for us." But he replied, "Truly I tell you, I don't know you."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아멘. 오늘 사실 말씀은 30절까지 계속 다 말씀 볼 건데 부분이 좀 길어서 일단 13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비유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 5명은 좀 어리석고 미련한, 그리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테고,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달란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10처녀의 비유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고,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으니 그 달란트로 잘해야겠구나, 달란트를 잘 써야겠구나, 크게 불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깊은 말씀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나누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때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근데 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몰라. 심지어 나도 몰라.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셔. 그날과 그때를.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다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말은 하나도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않아. 이 말씀이 뭐냐면, 그날은 분명히 올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날은 분명히 있어.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와서 심판을 하고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자와 영원한 벌로 갈 자를 구분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날은 알지 못해. 아무도 알지 못해. 그저 하나님만 알고 계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셔. 그러니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야. 그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 오늘 비유를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이라이트로 다음 주에 이제 그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로 다음 주에 말씀을 더 나눌 건데, 오늘은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어서 어떻게 준비하는 거지?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열천의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10명의 처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부의 친구들로서 신부의 들러리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런 풍습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어떤 결혼 풍습이 있었냐면, 총 결혼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인게이지먼트라는 혼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돈을 주고 돈을 줌으로 인해서 이 여자는 내 신부가 될 겁니다라는 그렇게 계약이 되는, 성립이 되는 게 첫 번째 결혼의 단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약혼하는 시기인데, 이때는 서약과 더불어서 선물을 교환해요. 이제 진짜 이 사람들은 곧 부부가 되겠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예식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그런 시간이었대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신랑은 뭐 하러 가는 때냐면 집을 준비하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잔치가 결정적인 이제 그 마지막 세레모니가 되는데, 이때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세레모니, 예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신랑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 풍습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맞지 않는 그런 건데, 오늘 이 말씀은 어디냐면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예요. 혼인잔치. 이제 신랑이 마지막으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서 큰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들러리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잖아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보통은 저녁에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뭘 준비하냐면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그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10명의 그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뭘 했다고 했어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대요. 근데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한번 쓰면 다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여분으로 더 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올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누가 그 길을 준비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정말 예수님이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그런 분이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이런 역할을 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 길을 밝힐 수 있도록.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오시는 데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종려주일이라고 했어요.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야, 우리의 그리스도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 있는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맞이했던 그런 날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점이 딱 한 가지예요. 공통점이 뭐죠? 미련한 5명은 뭐 했어요? 미련한 사람과 슬기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등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뭐 했대요? 졸면서 잤대요.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신부의 들러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등을 준비했었고, 근데 너무너무 늦게 오니까 졸면서 잤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뭐였냐면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대요.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대요. 성경에서 그릇은 뭐죠? 나예요, 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인치심 더불어서 성령님을 의미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은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말씀인데 영어로 한번 보세요. For when the foolish took their lamps, 등은 가졌대요. 그런데 they took 뭐래요? No oil with them. 그들은 오일이 없었대요. 기름이 없었대요. 무슨 의미죠? 믿음의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주라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돼요.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잖아요.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자들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밝히 준비할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날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 날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뭐예요? 깨어 있으래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대요.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잤대요. 여기에 슬기 있는 자들도 잤대요. 졸면서 잤대요. 근데 깨어 있으라고 왜 예수님께서 다시 당부하시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거하라. 졸면서 잘 수도 있어요. 육신이 약해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야.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방법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말씀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기하는 내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달란트 비유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 1달란트 받았던 자. 이 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밖에 나가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바쳤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에 묻었다가 다시 그대로 주인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그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아주 호되게 혼을 내시면서 야 차라리 어디 이자 받는 곳이라도 맡겨서 내가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해놓지 하면서 혼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더불어서 그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고 이를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장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열처녀에게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은 오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종들은 누구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말씀을 잘 보세요.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자,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 재능을 주셨대요. 어빌리티를 주셨대요. 세상 사람들 각자 자기들을 돌아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어빌리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어빌리티가 누구로부터 온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더불어서 또 뭘 주고 가셨대요? 그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가셨대요. 달란트는 뭐예요? 여기서 뭐 이제 탤런트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재능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먹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은혜들이 이것이 바로 달란트예요. 주인이 우리들에게 그런 달란트를 베풀어 주고 가셨어요. 뭐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대요. 이것이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가 작지 않아요. 원 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지금 되는지 아세요? 작게는 이 집 한 채 이상의 값이에요. 조금 더 계산을 해보면 이 집을 2채 정도 살 수 있는 정도의 값어치의 돈이었대요. 원 달란트가, 금 원 달란트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은 돈이 작은 돈이 아니 엄청 큰 돈인 거예요.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엄청 분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은혜들을 그렇게 막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했냐면 16절 말씀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대요. 트레이드를 했대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뭐래요? 17절 말씀에 그같이 하여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바로 가서 장사를 했대요. 그리고 결국에 뭐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어요? 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다 묻어두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달란트 작은 돈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요즘에 그 뭐 부자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막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자 많이 받고 아니면 뭔가 뭐 이렇게 좀 불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라 지금으로 하면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땅을 파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왔을 때 그냥 그거 파다가 다시 주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말씀에 조금씩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왜 바로 갔을까요? 큰 돈 받았으니까 가서 어떻게 해보자. 근데 사실 이 돈이 자기들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주인에게 다 드려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자기가 5달란트나 남겼는데 자기가 2달란트나 남겼는데 자기 거 아니래요. 그냥 주인에게 다 드려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로 가요. 바로 가서 뭐예요? 트레이드해요. 장사해요. 남겨요. 주인이 뭘 원했는데? 이것을 맡겼는데 주인은 그저 맡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맡겼는데 그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불렸던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해. 주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주인에 대해서 평가를 해버려요. 뭐라고 평가하죠? 24절 말씀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뭐요? 내가 주인을 그냥 평가하고 그 주인이 그냥 두려우니까 그냥 뭐 땅에 놔뒀다 그냥 그대로 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많이 남겼다, 많이 남기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이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종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평가하기를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한 것이 뭐냐면 착하다는 건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충성된다는 건 뭐예요? 그 헤아렸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데 어떤 책망을 받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악하다는 건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주인을 지 나름대로 평가를 해버리고 주인을 내 마음대로 저울질 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게으른 종이래요. 그런 주인을 자기가 마음대로 평가해버린 그 주인에 따라서 이건 안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많은 돈 받았지만 아예 안 해버리고 땅에 그냥 묻혀버릴 거야. 심지어 이자를 주는 것에 맡기지도 않는 그런 게으른 종이라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의 시기가 이 시기예요. 우리에게는 재능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땅에 묻어버려요. 그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을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겨 땅에 버려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쓸모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뭐예요? 가서 알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여기서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잘 보시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와요. 2달란트 받은 자가 특별하게 다른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나는 5달란트 안 주고요? 왜 좀 더 주시죠? 아니에요. 그저 5달란트 받은 그 사람처럼 자기도 가서 트레이드했어요. 바로 가서 트레이드했어요. 심지어요,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았던 그 1달란트를 취하여서 누구에게 줘요?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 줘요. 그때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들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저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있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내가 1달란트를 받았던, 아니 진짜 1센트를 받았던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죠? 하면 그것을 물어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장사하여서 남기고, 이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엔 그런 평가를 하실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의 평가를 하실 거예요. 오늘은 2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이 진짜 그 하이라이트와 같은 말씀인데 다음 주에 함께 말씀 나눌게요.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슬기로운 자녀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래요. 그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그릇은 뭐예요? 나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맡겨놓고 가셨던 그 주님께서 계산하시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주인의 마음을 읽고 그 주인의 마음에 맞추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소위 말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저 나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베풀음을 통하여서 트레이드를 함을 통하여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길 정말 바라고 봐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나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하며 물으며 함께 묻고 듣고 또 묻고 듣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또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날이 있다라는 것을,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어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재능,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달란트, 은혜들을 잘 간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들 잘 누리며 더불어서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